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우리는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매우 중요해요. 친구,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평생 동안 좋은 친분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 좋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과의 만남도 역시 중요한 만남이에요.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우리 스승,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뭔가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멘토 만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다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도한 것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누구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만남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구하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eek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구하면에도 되어 있고 찾으면에도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표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표현할 텐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라.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온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 정성을 다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제일 첫 번째 교회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 주셨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가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잘 지으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강문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부흥회도 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강문호 목사님은 성막의 전문가세요. 성막의 전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막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고 아주 성막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냥 박사세요, 박사. 근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약도가 뭡니까? 약도? 어떠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설명서라고 할까요? 내가 여기서 서울에 있는 어떤 롯데월드를 간다라고 할 때 그 롯데월드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그림이 약도지 않습니까? 근데 강문호 목사님 성막의 전문가신데 이분이 성막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래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림, 밑그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지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성막에서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발전이 되어서 성전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못 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원조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만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가? 이 성막을 잘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앙에 있는 번제단에서 거기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결의식을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3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촛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이라는 3가지 성물이 있거든요. 그 촛대 앞에서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거기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기도. 그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떡상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의 양식.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나누어 놓은 그 휘장을 걷어 치우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거든요. 지성소의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절차예요.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바로 법궤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되고,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모세가 마치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정성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라.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 아이가 그냥 보통이 아니라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다면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갓난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만남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만남이에요.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꼭 만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라는 그게 뭔지 알아요. 만나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알고 그걸 아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신자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꼭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만나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경험하세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에게 전율이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음이 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그것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면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06년에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신령한 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저 자신이 없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하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2006년에 추석 때 그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때 그 흰돌산 기도원에 윤석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집회에 갔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부흥회 때 하는 설교 본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도원 집회에서는요,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시든지, 어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든지, 뭐 문제를 해결받는 설교를 하시든지, 주로 기도원에서 하는 설교 내용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사실은 기도원에서 집회 때 하는 설교는 사실 굉장히 희귀한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속에 아, 이거 나한테 하는 설교구나, 그런 생각이 확 와 닿았어요. 제가 뭔가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 이게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개척한 이후에 성전을 달라고 삼각교회에 있으면서 막 기도하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의 이 가정동 교회,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있잖아요. 그 환경,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아내와 미국 보스턴에 다녀왔어요. 저희 딸아이가 대학원 졸업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은 가기 전에 많이 고민이 됐어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둘이 갔다 오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둘이 가고 싶긴 한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아내 혼자 다녀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워싱턴 쪽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딸 졸업한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럼 졸업식 때 오면은 좀 보자, 이렇게 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럼 좋겠다. 어차피 미국에 오니까 보스턴하고 워싱턴하고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꼭 워싱턴에 와라. 그러면 내가 박 목사 식구 3명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을 끊어줄 것이고, 그리고 숙소 호텔을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졸업식을 잘 하고 돌아왔어요. 보스턴에 갔다가 또 워싱턴에 갔다가 뉴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 같이 다녀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참 감사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고민이 되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셔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으면 만난다, 열심히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는다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는 콜한다,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계신가? 아니 저기 계신가? 하나님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면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아무리 오랫동안 충전을 해도, 배터리 충전을 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 충전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요, 이 핸드폰이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가 충전될 뿐이지 기능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기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기기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래야 이거 스마트폰, 핸드폰을 더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에서 갤럭시 S24라는 새로운 그 핸드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세계 최초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 거의 추가되었는데, AI 기능이 추가되었대요. 제가 아직 24 그 기능을 제가 다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고, 저도 이게 지금 21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24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제가 24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AI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AI 기능이 어떻게 거기 추가가 되었는지를 보니까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전화를 할 때 동시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AI가 동시 통역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제가 미국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스마트폰이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미국 저랑 통화하는 사람하고 동시 통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 스마트폰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AI 기능이 추가되어서요, 이제는 그냥 내가 한글로 말해도 그 사람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까지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스마트폰의 기능, 핸드폰의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충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AI 기능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배터리 충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충전은 충전일 뿐이지, 충전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충전은 충전이잖아요.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훈련을 받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에 쓰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이게 뒤떨어진 그런 핸드폰이 되잖아요.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더 성장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셔서 충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들어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이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철저히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새해라는 말을 이제는 오늘까지만 쓰고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 여러분 더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더 사모하시고,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새겨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준비하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열심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며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